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해고당하는 분들, 또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직장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2030 세대들이 자살률이 대단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성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21절 요한복음 13장 우리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셨을까요? 바로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것 사실입니다.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또 힘든 것 많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신당하는 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배신 때리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민망해하시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의아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만하면 믿음도 좋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 참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다른 것은 잘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그것이 목회자의 아픔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아픔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해도 제자 훈련해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교육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많은 지식과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정말 교육은 사람의 본성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말씀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훈련 받았지만 많은 표적과 기적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간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갑자기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사실이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사명보다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힘드셨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말씀을 이루게 함이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다. 이 본문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뢰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시편 41편에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고백한 시인은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편, 우리 55편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배신자가 누굴까요? 신뢰하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몰랐던 사람이고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괜찮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일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드는, 참 배신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배신당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게 함이 위함이다. 그 배신을 단순히 어떤 감정이라든지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점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그 말씀을 좀 안 하시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묻어둘 것 같으면 확실히 묻어두시지 왜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이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이렇게 끝나다니 그들은 허탈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유다를 선택해서 배신당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냐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흔들릴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어떤 사건을 겪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잘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많이 들어둘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또 그때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대조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배신과 이 영접의 이 대조적인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30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 권사님들이 한 40여 명 계셨는데 참 그들은 주의 종을 극진히 섬기고 감동적으로 아껴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 몸둘바들 모일 정도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 주의 종이라고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하는지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가 뭔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지금은 점점 그리워집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심지어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때문에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감동을 끼치는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모습 담기 위해서 우리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힘드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본문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가? 적어도 나는 아닌데 누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꾸몄다는 말인가?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참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변화받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그런가? 그러면서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시요라고
대답했을까요? 확인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우리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지금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벌써 부르는 호칭부터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참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분을 생각하는가?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이 호칭 부분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또 대장들과 팔아넘기면 얼마 받을 것, 액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얼굴이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뻔뻔하게 물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이 섬긴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신뢰의 대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말일까? 당시에 식탁에 의자는 유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렇게 다른 편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요한이 앉고, 그리고 옆에 예수님이 앉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앉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액션을 보입니다. 누군지 예수님께 한번 알아봐라고 그렇게 눈치를 줍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시몬 베드로가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는 제자는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소스에다가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알았습니다.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 아시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비위에 거슬리게 하는 사람,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하고 격이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존재 가치를 느끼고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묵묵히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룟유다에게 주셨는데 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셨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룟유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만유일을 주장했던 가룟유다의 마음은 더 이상 바꿔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유다가 회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오라고 하시는지, 또 구제받을 대상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라는 말인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알았겠죠. 우리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떡 조각, 마지막 그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또 목회자들의 괴로움은 물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뭐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면,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대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회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우리가 굴복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 직분자들, 성도들, 변화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민망해지지 않으실까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도 괴로워하셨다는 그 의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심정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주시는 그 은 안에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